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.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. 한 구절입니다. 우리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서시겠습니다. 202페이지 한 구절입니다. 9장 31절 함께 봉독합니다.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. 아멘. 자, 앉으시겠습니다. 지난주 설교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. 지난주 설교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. 두 가지였죠. 그 메시지, 바로 그 메시지, 그리고 이 한 메신저. 메신저라면, 사도행전의 영어를 빌리자면 증인이라면 누구든지 그가 전해야 될 그 메시지만을 잘 전해야 한다. 그래서 바로 그 메시지가 메신저의 존재와 역할을 규정한다, 결정한다. 이게 지난주 설교의 포인트였습니다. 자, 그럼 한 메신저의 그 전해야 될 바로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. 그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뭐냐는 것이죠.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다주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교회 수장이었던 그 사도 베드로 또는 요한 이런 분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바로 그 메시지만 전했죠.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만을 전했죠. 그것을 한 센텐스로,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였습니다. 너희가 죽인,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. 그래서 지난주 그 설교의 적용도 같은 거였습니다. 지금의 우리도 그래야 된다. 지금의 우리의 교회와 지상의 모든 교회들도 역시 이 메시지만을 전해야 된다. 이 메시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바로 이 지상의 신약 교회들이다. 그래야 이 시대에 우리도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. 자, 이게 지난주 설교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? 이 증인의 사역을 최초로 감당했던 그룹에 대한 이야기, 즉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사도직, apostleship. 사도란 누군가? 그리고 그 사도들과 지금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? 그 연속성 또는 불연속성의 문제, continuity or discontinuity의 문제,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사도는 누구인가를 보겠습니다. 이 사도는 도대체 누구인가? 자, 이 사도 그룹은 사도행전 1장 8절 꼭 기억하시라 그랬죠.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삼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. 이 증인이라는 단어, 이 사도는 누구냐면 증인 1세대 그룹입니다. 자, 이걸 증명하는 다음 몇 구절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. 이 부분은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. 1장 21절인데요. 사도행전 1장 21절. 자,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.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3년 생애 전체를 말하는 것이겠죠. 그리고 승천하여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주와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죠. 그 제자들이. 자, 22절이 중요합니다.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.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띠아입니다. 그들이 기도합니다.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,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, 자, 사도의 직무입니다.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.
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.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. 가룟 유다는 여기에서 빠졌기 때문에 한 사람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26절 제비 뽑아서 누구를 얻죠?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더해지는 거죠.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.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. 이 마띠아로 채우는 거죠. 그래서 이 구절이 지금도 교회에서 무슨 그 임직자 투표할 때 제비를 뽑아야 된다라고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. 그건 그냥 구약적 질서에서 제비를 뽑은 방식을 썼을 뿐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비를 뽑아서 그 결원인 사도의 수를 채우는 것이라는 거죠. 상징적 의미가 있죠. 그래서 22절과 26절, 특히 22절에서 사도의 그 직무가 뭔가를 설명해 주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, 이게 바로 사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. 자,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. 9장으로 오면은 이 9장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체험한 사건이 앞에 나오죠.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울과 충돌하여서 그를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심한 그 역사적 체험 장면인데 그게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체험과 회심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본문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의 계기가 된 것이 뭐냐면 15절에 나오는데 9장 15절. 선택하신 이유가 나오죠.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. 이 사람은 이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. 자, 그래서 이 바울의 다메섹 체험의 표현은 그가 사도로서 이제부터 특히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변화시킨 그런 인물이라는 그런 구절이 바로 이 15절입니다. 그리고 이게 사도들로부터 인증을 받습니다. 27절에 보시면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바나바가 데리고 이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다른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. 나눈 거죠. 이 일이요 뭘 의미하느냐. 사도들로부터 이 바울도 사도의 그룹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증받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부터 뭐죠? 사도입니다.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안에 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어요.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이 두 번째 편지에서 나는 이런 식으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리스도와 대면했던 사도의 그룹의 일원이다. 아주 강력하게 거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이런 구절들.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약 성경 다른 데도 상당히 중요한 본문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꼽자면 제가 그냥 그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.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의 그 부활체를 그 부활의 몸을 사도들에게 먼저 보이셨다.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12사도는 물론이고 거기에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.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?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.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팔삭동이었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 정도로 자기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런 나 같은 존재에게까지 직접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보여주셨다 그 이야기예요.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? 바로 이 그룹, 사도의 그룹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었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. 그래서 사도는 누구냐?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1세대 증인 그룹입니다. 자, 그럼 더 나아가서
주께서 이들을 그 위치로 불러 규정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. 그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? 그게 뭐냐면 결국 증인 때문에 사안 때문입니다. 사도행전 전체 주제, 증인 때문에,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사도 그룹을 1세대로 불러 세우셨다.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으니 증언하고 나누는 일을 하도록 officially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그룹이 누구냐? 바로 사도 그룹이었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. 특별히 그 당시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완성된 형태로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행보는 가히 절대적이었습니다. 달리 표현하면 사도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가 있어요. 걸어다니는 성경이었고 권위 있는 성경이었습니다. 그들 자체가 이미 권위 있는 성경이었습니다. 그래서 사도들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말씀의 권위고 교회의 최고의 오토리티, 권위였다는 거죠. 자, 이런 그들이 누구라고요? 꼭 기억하셔야 돼요. 사도들입니다. 그런 점에서 주의를 해야 될 점을 하나 당부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이래서 지금은 사도가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다는 점이에요. 지금은 좀 덜해졌지만 한때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때가 있습니다.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을 지휘했던 본부가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. 저 북쪽으로 가면 레딩이라는 그런 데가 있죠. 거기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죠. 아이압. 식당 이름 아닙니다. 같습니다. 네, 아이압. 굉장히 이단의 보더라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험한 사고인데 이들의 주장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다 지금 사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.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 사도들이다. 지금도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 안에서 사도직을 이어받을 사람을 또 선발을 해요. 그래서 그들에게 목사 외에 교회 안에서 따로 세워서 사도로 임명을 합니다. 그럼 이게 왜 틀린 것인가?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입니다. 사도는 초대교회 당시 복음 전파 1세대 증인들이었기 때문이죠.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으니 그것을 전해야만 되는 1세대 증인들이 곧 사도였던 것이죠.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들이 죽으면 사도직은 함께 사라지죠.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지금은 사도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자, 그럼 더 좁혀 들어가서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자리를 그럼 누가 차지하느냐?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그 자리를 누구, 사람이 아닌 사람이 차지하기보다는 기록된 말씀과 성경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. 왜냐하면 아까 사도들에게 붙여질 수 있는 별명이 권위 있는 성경, 걸어다니는 성경이었다면, 실존하는 성경이었다면 기록된 말씀과 성경이 그 자리를 후세가 차지하는 것이죠. 지난주 설교를 가지고 설명하자면 바로 그 메시지인 주의 말씀이 증인 그룹의 첫 세대인 사도직 자체를 계승한다는 거예요. 이 문제는 이 신학에서 이 계시라는 단어와도 관련이 돼요.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.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새로운 계시를 내리시나요? 아니면 내리시지 않나요? 눈치가 좀 보이죠? 예. 여기에 대한 대답은 매우 정확해야 돼요. 지금은 계시가 새롭게 내리지 않습니다.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새 계시를 주셨다 이러면서 강대상에서 그렇게 그 새로운 계시 발견에 대한 내용을 설교하고 언론에 흘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단 말이죠. 그들은 다 가짜입니다. 왜?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
할 일이 뭐냐? 이 완성된 성경 계시를 해석하고 적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내게만 계시를 주셨다.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도 이제부터 사도가 되었다. 이 말과 같습니다. 그래서 이단입니다. 그래서 이 결론으로서 본 설교의 첫 번째 핵심을 요약을 해드려요. 사도는 누구냐? 사도는 누구냐? 예수 부활의 복음의 증인 1세대들이다.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그들의 입과 행동으로 잘 전해야만 했다. 그래서 그들은 걸어다니는 계시였고 걸어다니는 성경이었다.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 저 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.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라 그러죠.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게 뭐냐면 교회예요, 여러분. 그래서 첫 번째 사도들은 누군가?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들입니다. 자,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두 번째 주제인 어쩌면 1번보다 더 중요한 주제로 가야 돼요. 그 두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. 그러나 사도적 특성을 가진 교회. 그러니까 사도들이 죽은 후에도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탄생했죠. 지난 2000년 동안 신약의 교회들이 사도들의 터 위에, 사도들의 그 증거 위에 세워진 그런 기관이란 말이죠.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. 그런데 그때부터 이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교회들이 첫 세대 증인인 사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적 특성도 함께 사라져야 되는가? 그럴까요? 그건 아닙니다.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. 우려하는 마음으로 다시 복습합니다. 지금 우리는 사도들이 아닙니다. 이 문제는 불변입니다.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자리에 현장에 함께하지도 않았고 주의 복음과 부활의 계시를 직수입할 만한 그런 위치와 자격을 갖지도 않았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도들 아니죠. 그래서 주의 계시는 중단되었습니다. 아니요, 더 정확히 말하면 주의 계시는 성경으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.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도 사도적인 특성은 있습니다. 이 사도적 특성의 다른 말이 뭘까요? 사도행전의 주제죠. 증인적 특성입니다.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. 오늘 말씀이 뭐였죠? 우리가 딱 짧게 한 구절 읽었는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. 간단히 볼 구절이 아닙니다. 사도행전 전체 주제를 말할 수 있는 1장 8절을 꼭 기억하시라 그랬죠.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, 자, 이 지리를 잘 공부하셔야 돼요. 예루살렘과 센터죠. 온 유대와 조금 더 커진 그 지역이죠. 유대권, 이스라엘 그 지경, 사마리아, 이제 반쪽 유대인 반쪽 이방인으로 가기 시작합니다.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. 근데 이게 geographically 이 지리적으로 지금 점점 확대되고 나가고 있어요. 실제로 9장 오늘 본문 이 9장 이 지점에 오면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의 그 복음 전파 사역의 선두주자로 부름을 받고, 그리고 이 9장 이 지점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이미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인 그룹에 가까운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미 당도했어요. 이미 지리적으로 여기까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. 우리로 지금 표현하면 이 세크라멘토가 만약 예루살렘이라면 유대는 뭐냐면 이 세크라멘토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위성 도시들, 뭐 스타크턴, 뭐 유바, 뭐 이런 데겠죠. 여기까지 포함해서. 그럼 사마리아는 뭐냐? 북가주 정도가 되겠죠. 땅 끝은 뭐냐? 캘리포니아 전체가 되겠죠. 이런 의미입니다. 근데 이 9장은 이미 절반 이상이 왔습니다. 사마리아까지 이미 점령을 했습니다.
스데반이 성전에서 설교를 한 다음에 큰 핍박이 생겼어요. 그래서 예루살렘 그 대형 교회가 뿔뿔이 다 흩어져요. 흩어진 증인들이 되죠. 사도들이 다 흩어지죠.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. 사마리아까지 어떻게 보면 복음이 접수된 거죠.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. 이방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 증인 때문에 선두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가 누구냐? 사도 바울입니다. 아까 9장 15절에서 그랬잖아요.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. 맞죠? 근데 그가 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이 장면 바로 직후에 9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그 직후에 뭐라고 나오죠?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.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앞으로 이 복음이 이방 땅에 전진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그 그릇이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사도로 부름받은 다음에 바로 직후에 31절이 갑자기 등장한단 말이죠. 이게 뭐죠?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. 무슨 의미일까요? 이 바울의 사도됨으로 인해서 사도직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지상에 온 교회들이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부흥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장면이에요. 이런 게 뭐예요? 이런 게 바로 증인적 특성이에요. 그래서 사도성이라는 이 말의 뜻은 매우 쉬워요. 사도성은 뭐냐면 증인됨의 특성입니다. 지난주 본 것처럼 본 것을 내가 보았다, 목격했다라고 말하는 특성이 바로 이거예요. 사도성이에요.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으니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.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특성이 뭐냐? 그게 사도들이 가졌던 사도성이라는 거예요. 그렇다면 보세요. 이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지금의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될 특성이 아닐까요? 그들의 이야기일까요? 사도가 죽었으니 이 증인됨의 특성은 끝나는 걸까요?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. 지금의 교회가 사도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이 당연하고도 대단한 특성을 포기하면 될까요? 그럴 수는 없습니다. 교회는 이 사도적 특성, 증인적 특성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지금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어요. 그런 점에서 지금의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입니다. 그래서도 지금의 교회들이 이 일을 계속 안 하거나 게을리한다면 제가 지난주에 썼던 이 말을 다시 소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. 교회의 배임행위입니다. 즉 교회가 이 사도적 특성을 잃거나 약화시켜버린다면 교회는 교회로서 교회가 가져야 될 이 마땅한 고유의 사명에 대한 배임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.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오늘 본문 이 부분만이 아니고요. 교회의 이러한 사도적 특성 이걸 계속 고무시키고 진작시키고 또 이런 사도적 특성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사기를 진작시키는 짤막한 발언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. 오늘 말씀도 아주 짤막하게 삽입되지 않았습니까? 그런 것처럼 한두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6장 7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. 느닷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. 이게 어떤 장면에 나온 줄 아세요? 굉장히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이야기를 하는 안수 집사 7명 선발을 한 다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?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. 그리고 12장 24절 여기는 더 기가 막힌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. 아주 짧지만은 굵고 아주 대단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. 말씀이 흥왕해서
사람의 수가 더했다. 근데 이 내용 12장 24절은 어떤 지점에 나온 거냐면 여러분 그 헤롯 아시죠? 헤롯이 대중들을 모아놓고 어마어마한 신의 어떤 그 음성을 가지고 이 연설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가 충이 먹어서 죽죠. 학자들은 배탈 나서 죽었다 그래요. 그 자리에서. 바로 그 다음에 이 구절이 나와요.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졌다.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. 이건 19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9장은 공교롭게도 제가 다가올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때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 에베소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있었던 일을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했던 그 장면처럼 에베소 도시의 그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이방 세력과 영적 전투를 벌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모든 내용을 기록한 다음에 이 구절이 나와요.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이 있어 세력을 얻으니라. 에베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. 전요 이 사도행전에 이런 구절들을 넣고서요 이렇게 제가 붙인 별명입니다. 말씀의 애드리브다. 애드리브. 여러분 아시죠? 애드리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? 음악에서 그냥 꾸미문으로 살짝 넣지만 굉장히 거기에 확 다가오는 뭔가가 있죠. 드라마 배우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. 즉흥 애드리브를 잘 넣는 대사에 없는 그 내용으로 그 전체 그 드라마를 멋지게 만들어낸단 말이죠. 살짝 끼워 넣지만 알고 보면 큰 역할을 해내는 것 바로 애드리브죠. 이러하듯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방금 읽어드린 이런 구절들은 알고 보면 사도행전 전체의 기조를 이루는 광맥 같은 구절들인데 이 구절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게 중요한데요. 지난주 표현처럼 복음 자체의 전진입니다. 말씀이 흥왕했다 그래요. 사도들이 흥왕했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흥왕했다. 그 메시지가 전진하는 거예요. 이게 공통점이에요. 자, 그럼 보자고요. 1세대 사도들은 물론이고 그 후에 들인 교회들 역시도 전해야 될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수종 들고 그것을 운반하는 매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도성, 사도행전의 사도적 특성은 달리 표현하면 뭐냐? 복음을 운반하는 일입니다. 복음에 증인되는 일입니다. 그 사역, 그 자체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럼 보세요. 지금 어떻습니까? 지금의 우리 교회들. 우리 교회들은 물론이고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? 이런 걸 알았다면 어때야 할까요? 이 사도적인 특성을 이어받아야 하지 않을까요? 그 어떤 형태로든 지금의 우리 역시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럼 왜 그래야 돼요? 왜?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말하려고 하는 증인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단어로 치면 사도적 사역 계승을 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이 지시하고 성경이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역시 이 일에 동일하게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.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안 한다면 교회로서 이 자리에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. 저는 지난 10년간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해온 담임 목회자로서 정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. 그것은 오늘 본문의 이 장면,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. 이 장면이 바로 이 장소와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이에요. 우리의 왕성이 아니에요. 우리 인간들의 왕성이 아니라 우리의 흥왕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바로 그 메시지가 왕성해지는 거예요.
그러니까 우리의 교회가 그 복음 메시지 때문에 함께 왕성해지는 역사를 의미해요. 이걸 목격하고 보고 제 사역을 마치는 것이 꿈입니다. 만약 제 사역을 마치는 지점까지 이걸 못 본다면 그 이후에라도 이 장면을 보고 죽는 것이 제 목회자로서의 개인의 꿈이고 마지막 소원입니다. 그래서 이런 교회가 꼭 되십시오. 이런 교회. 복음이 왕성해지고 교회도 그래서 함께 왕성해지는, 복음이 왕성해지니 교회가 왕성해지는 이런 교회.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것이 내 귀에 들려질 때 내 심장이 뛰고 내 인생의 좌표가 다시 설정되고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내 삶의 비전과 아름다운 소원이 발견되는 그런 모습, 실제적이고 현실감 있는 그 모습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그런 교회. 그런 삶을 실제로 소망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실제로 모이는 그런 교회. 그런 교회.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, 교회 모든 사역을 이 방향으로 모으도록 하십시오. 다른 건 몰라도 이 일은 꼭 하셔야 돼요. 주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죠. 주의 말씀이 왕성해져서 그것 때문에 부흥해가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, 그리고 이 안에 속하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말씀으로 부흥하는 거예요. 말씀이 왕성해지니 교회도 왕성해지는 거예요. 그런 크로스포인트 교회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남은 사역과 삶을 잘 꾸려나가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주의 교회들에게 명하셨습니다.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.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교회,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지상의 교회들, 이 사실에 매진하지 못했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. 다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.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, 우리의 사역을 규명하기를 원합니다. 이 일에 증인됨에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의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부활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. 아멘.